어느덧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결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말하면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세상을 고대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칠순잔치에 자녀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자녀 결혼식 때도 양가 혼주들은 좋은 옷을 입습니다. 결혼 당사자들은 물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점과 흠이 없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고대하는 사람이 옛 생활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둘째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15절 상반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도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기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참고 계실 뿐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9절에도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과 선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죄악이 이렇게 창궐 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걸 보니 주님은 아마 안 계시는가 보다.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린 지가 어디 하루 이틀이냐? 이날 이때까지 기다려왔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잖아.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죠. 유혹에 넘어가면 주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구약에 모세의 약속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정한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냈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마침내 성전에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왜 안 오시나 의심하지 말고 타협하며 네 살 길을 찾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면 너는 안전한 위치에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셋째,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햇빛과 비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지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우상 앞에 가서 빌지 않습니다. 방백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것이고 믿는 것만큼 부르짖을 것이고 부르짖는 것만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여 여러분 모두 영광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